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두려워 말고 일어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고라 자손에게 주어서 부르게 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피하여 지날 때를 상기하며 적은 시편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을 배울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다윗은 비탄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통은 자기를 향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면서 성전에 올라 기쁨으로 찬송도 불렀고 때로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을 기억할 때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깨어지고 가정이 흩어져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실과 인격이 무시될 때 그것만은 결코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 병들었어 라는 말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빚을 많이 진 사람이야 라는 말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참기 어려운 모욕의 말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추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 나라의 왕으로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그 낙심된 마음을 숨기려 하였지만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깊은 수심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모든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음식은 눈물뿐이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다윗의 식탁은 슬픔이고 그의 음식과 음료는 눈물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싶을 정도로 깊은 시름 속에 지내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이고 희망적이던 영혼의 상태가 냉랭하게 식어진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영혼이 메말라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시간입니다. 이 영혼의 질병을 먼저 치료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함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때 흔히들 자신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깊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자신을 위로하는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나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다윗 자신임을 알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뜻하지 않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의 연약하고 낙심된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약할 때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임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안으로 자신을 바라본 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혼의 축복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돕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인륜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 즉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반역을 피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비극의 역사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무능과 좌절과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자신은 그의 도우시는 도구임을 알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 그의 교회가 외양으로는 만족스럽게 모든 것이 되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왜 그런지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을 읽다가 FB 마이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의 차이점을 전혀 배워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많은 목사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프만 목사님은 후에 말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너무나 열심히 일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일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을 부어 주소서. 즉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프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수천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되었고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영적인 침체와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나의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그 얼굴이 돕도록 하고 나는 그의 도구가 되게 하라.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들이 스스로 바라보면서 이제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한 것처럼 먼저 기도하는 시간에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심령을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오 주여,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영혼을,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땅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 땅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찬송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보광종합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찬송이 메아리치는 의인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